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한 뒤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이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신 것,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도 시간이 지나 몸이 익숙하게 되면, 내 몸에 익히게 되면 큰 고민도 없이 그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 생활에도 이런 관성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회개의 날카로움은 무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은 형식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순서를 따라가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떨리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는 공연이 아니라 말씀과 성례라는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일상 속에서 낡은 습관처럼 취급될 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게 익숙한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단지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 모든 행위가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 우리에게 그 엄중한 사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곳은 기도 소리가 아닌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돈 바꾸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는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이 가득했습니다. 먼 곳에서 온 예배자들이 짐승을 끌고 어려우니 성전 근처에서 검수된 재물을 사게 한 것이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 이방의 화폐를 유대의 화폐로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배자의 편의를 돕는다라는 이 그럴듯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종교 권력과 결탁한 탐욕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과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했는데 어느덧 인간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들의 성전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질서가 없어서 화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이 훼손된 것,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 경외가 무너졌던 것 때문에 그 진노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한 것을 기억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히 화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본래의 기능을 잃고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된 것에 대한 슬픔이었고 그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며 우리는 교회를 먼저 비판하기 전에 내 마음의 성전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신앙이 은혜를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내 필요를 해결받기 위한 자리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예배드리면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그 생각으로 나오진 않았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 자체가 위로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헌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나의 욕심이 우리 마음 한복판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나의 유익을 구하는 법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상들을 엎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우리 안에 무질서하게 놓인 영적 장사꾼들의 그 상을 주님께서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부패를 개혁한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이라는 제도 자체가 가리키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이 파괴적인 행동에 유대인들은 내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러느냐, 표적을 보이라 라고 따져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도저히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비웃습니다. 당시 헤롯 왕이 46년 동안이나 공들여서 짓고 있던 그 화려하고 견고한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짓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헐 생각도 없었고 무너졌을 때 다시 지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오염된 옛 시스템은 더 이상 그 시스템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생명을 떠난 건물은 무너뜨려야 새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헐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바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살게 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은혜의 결과이자 은혜의 결과이지 은혜를 사는 거래가 아닙니다. 성전이 장터가 되면 예배는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그 거래를 끊고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는 이 약속,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으로 쌓아 올린 그 신앙의 업적, 도덕적인 자존심, 내가 주인된 삶의 성전은 주님 앞에 철저히 헐려야 됩니다. 그 빈자리에 주님의 부활 생명이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참된 성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성전이 헐려야 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신앙에는 언제든 열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동이 있을 수 있고 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열광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쉽게 흔들리고 언제나 쉽게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지 주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 진심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그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꾸미고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주님 그분 자체인지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유익 때문인지를 주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우리가 주님께 내 진심을 알아달라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립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만이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 고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잘못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의 타락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려 하기보단 그 안에서 안주하였습니다. 헐지 않고는 다시 지을 수 없는데 헐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성전에서 이 아침을, 이 하루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쌓아 올린 나만의 성전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헐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쌓인 장사꾼의 상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성전을 지으려 했던 그 헛된 노력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그 부활의 성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짓는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 지으신 성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